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계속되는 그 미문의 안진뱅이 고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어제 12절까지 보면서 이 사건의 핵심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 이름.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이름 이거를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오늘 또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이라는 것이 핵심이면서 이 앞부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사람들과 사도들을 대조시키는 어제 본문 5절서부터 오늘 본문 22절까지가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신문 그러니까 재판 정식 재판이라고는 좀 그렇고요. 신문을 하면서 보여준 양쪽의 태도가 확실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어제 이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면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 관리 서기관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여러분 사람을 고쳐주고 그 인생을 완전히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평생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쳐졌으면 고쳐진 것과 이 사람이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뭐 이래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무슨 권세 누구 이름 이것만 관심이 있는 이들은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인 거죠. 이제 어제는 이제 그 부분을 봤어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담대하게 말했다 하는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기탄 없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막힘이 없이 말을 참 논리적으로 제대로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이상하게 여겼느냐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또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담대히 말한단 말이죠. 기탄 없이 말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 이 학문 없는 그람마타 그래요. 아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nothing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그런 뜻입니다. 학문 없는이라는 말이 뭐 학문 그러니까 뭐 굉장히 거창한 이 사람이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박사 학위만 못 받았어 이런 것이 아니고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뭐 이런 뜻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줄로 아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만둔 줄 알았는데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전혀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기탄 없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뭔가 지식이 있고 뭔가가 그런 사람들 같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상하다.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권력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학력 같은 지식 학력 뭐 지식보다는 학력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권력, 권위, 학력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을 닮기도 했죠. 아니 우리들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게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닮았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뭐 그럴 수 있다. 저들은 죄인들이니까. 근데 저들이 누구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라는 종교의 일파, 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장로, 여기 이제 관리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로 종교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늘 입에서 하나님이 어쩌고 여호와, 그리고 구약, 신약은 아니었지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늘 종교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고, 옷차림도 종교적으로 딱 구별된, 어제 그 옷차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모습, 누가 봐도 종교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듯한 모습인데 속을 보니까 권력지향적이고 학력지향적이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여러분, 뭐 남 이야기는 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학력, 어떤 사람이 학력이 높다 보면 그게 조금 달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들 학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또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저한테 답변할 필요는 없고 속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안 그런다라고, 또는 안 그러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를.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 않고 그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국회의원이 온다 해도, 여기에 만약에 시장이 오고 도지사가 온다 해도 저는 인사 안 시킬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 마음의 표현이죠. 실제로도 뭐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죠.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예수쟁이니까. 가짜 아니십니까, 여러분? 권력지향적, 학력지향적, 가짜 기독교인.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좀 약간 좀 사입이다. 아직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입으로만 하나님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 해도.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대답 좀 속으로 해보세요. 속으로. 겉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속물이죠. 세속적인 사람, 세속 정신에 쩌들은 사람들. 근데 몸은 교회에 와 있는 거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딱 압니다. 그 사람이 뭘 지향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뭐 20대 때는 몰랐겠지만 이 나이 먹으면 다 알죠. 인생 뭐 누구나 다.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었는데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도 물들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당연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문제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 지금 뭔가 이들을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병 나은 사람이 이게 증거가 있으니까 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밖으로 내보냈다는 게 아니라 이 회의 자리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군요. 죄가 있으면 벌 주고 죄 없으면 방면을 해야지.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한편 굉장히 음모를 꾸미는 그런 좀 음흉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으니, 이 유명한 표적이 뭐죠? 바로 미문의 안진뱅이가 고쳐진, 그걸 유명한 표적이라고. 왜 유명한 표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그 걷고 찬양하는 사람을 소문으로 들어서 이제는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니 부인할 수 없으면 시인하고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거 인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타난 진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기득권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진실을 왜곡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말하자면 사기, 사기 그러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사기에 버금가는 다른 말이 뭐 있을까요? 하여튼 왜곡시키고 숨기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속마음과 겉행동이 다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협만 하고 더 이상 위해를 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으니까 저들의 여론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진실을 따라 살지도 하나님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죠. 위선이죠. 하나님을 믿는 채만 하는 거짓 신자들인 거죠. 그게 14절서부터 지금 읽은 1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권력지향적이죠. 또 학력지향적이죠. 속마음과 겉행동이 다른, 이게 거짓에 물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나는 어떤가를 안 물어보면 성경 읽기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 읽는 건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에는 읽기, 생각하기, 해석, 적용이 있는 겁니다. 적용이 빠져버리면 그건 성경 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 21절을 쭉 보면 바로 그 이름 이야기를 해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위협을 하며 그들을 불러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원흉이 자기들이고, 이것이 민간에 퍼져서 세력화하면은 자기들의 종교가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들의 종교는 자기들의 호구지책인데, 그래서 자꾸만 예수 이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관심 갖는 것과 이들이 예수의 이름에 관심 갖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제자들이 이 이름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생명, 그 이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이들은 이 이름이 자꾸만 퍼지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온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다, 이런 거죠. 또 우리의 권위가 훼손이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고요,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진실인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건데, 이들은 그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고민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권력, 학력,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유불리,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도 닮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이랬다 저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떤가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대조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 22절까지는 양쪽의 대조된 인생관, 신앙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딱 처음부터 대조가 되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복장이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말투 같은 것이 굉장히 거룩한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죠. 사람들의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권위가 어떻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종교개혁의 구호 중에 하나예요. 5가지 구호가 있어요. 오솔라라고 그래요. 이게 파이브 솔라, 솔라라는 말이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5가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군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서 나온 신학 개념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부분이 최우선 고려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외모는 굉장히 종교적인데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거죠. 권력 앞에서, 학력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죠? 자기들의 이익의 유불리. 우리는 오늘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제가 자꾸 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저는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같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리가 되죠.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죠.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할 때 이 말씀이 일종의 도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은 성경이 맞습니까? 세례받을 때 고백한 그대로. 교단 따라 어쩐 일은 몰라도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만 그러겠어요. 장로교는 다 똑같지. 감리교는 내가 모르겠고, 세례받을 때 신앙과 삶의 절대적 표준이 무엇이냐를 질문을 하고 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세례를 그렇게 받아놓고 그 이후에 사는 것을 보면 신앙의 표준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 체험이고, 누가 책에서 쓴 글이고, 인생의 표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한 거고 남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유튜브야, 카톡에서 퍼날른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다. 그리고 20절로 22절, 우리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러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사람 앞에 있는 거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놓아줘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자기들도 영광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 사람 눈치로 사는, 그런데 직업은 종교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다 하고 드디어 3장 1절서부터 시작했던 미문의 안진뱅이 사건이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료의 결과 오늘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가? 권력인가, 학력인가,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위선적이고 겉모습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과 그 말씀을 붙드는 자인가? 이 둘이 탁 대조가 됩니다. 어려울 거 없잖아요. 이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뒤에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앞에 건 뭐 권력이니 학력이니 빼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과 말씀,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거를 내 것으로 나는 그런 인생 살 거야. 그게 신자입니다. 자, 23절서부터 37절까지, 오늘 본문은 31절까지, 여기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임을 받은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뭐를 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알렸습니다. 저들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 그 하던 말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듣고 뭐를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23절에서 성도는 누군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는 성도 상호 간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견제의 대상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꽤 오래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인지 남의 교회인지는 말 않겠어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슨 봉사하는 행위를 했던 모양이죠.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찬양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근데 앉아 있는 그 나한테 한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그 앞에서 알짱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와,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쟁이도 있구나. 왜 그러죠? 경쟁, 견제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야. 식구가 아니야. 타락한 교회, 타락한 신자들이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건 길게 말 안 할게요. 신자는 경쟁 견제 관계가 아니라 격려하고 돕고 함께하고, 와서 야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이러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뭐를 했어요?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할 뭐예요? 형제요, 동료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이 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전화로라도 집사님,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달라도 아무개 교회, 아무개 내가 잘 아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우리 교회 이번에 이러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서로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공감을 하고 돕고 이러는 것이 신자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과연 그러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이 본문의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기도를 했다 하는 것보담도 기도의 첫 번째 관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관심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대주제여 그럽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대주제여, 창조주 하나님,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주제가 뭐죠? 대는 크다는 말이고, 주제라는 말은 주제권 할 때 그 주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절대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 속엔 누구도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있는 거고, 나도 있는 것이고, 다 포함된 겁니다. 그 통치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말을 얼마나 세게 하고 오래 하느냐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느냐로 기도를 따져요.
근데 사실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느냐가 관심이야. 성경은 세게를 관심 갖지 않아요. 세게 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어. 성경 어디에도 한 군데도 없어. 바르게 해라는 이야기죠.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표도 아니에요. 이제 오늘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사도들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대주제로서 그 박해와 환난을 주관하고 계신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박해 안 받게 해줘야 되지.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박해를 왜 허용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박해 상황에도 대주제는 하나님이다라는 내가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가 나오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심을 믿는 거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기도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절 이하에 이럽니다. 25절 2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핵심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뭘 말씀했느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삭을 경영하였는고. 시편 2편 메시아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이로소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았는데 이 박해받는 상황도 하나님이 다 성경에 말씀해 놓은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박해받고 내가 환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을 비껴간 것이 아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신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나쁜 일은 하나님하고 연관지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재권자의 뜻이 있다라고까지를 못 보는 거죠. 근데 인생을 지내놓고 보면은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7절 과연 그럽니다. 이 과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5, 6절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과연은 그 말씀대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적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핍박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한 그대로 된 겁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은 예수를 거슬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과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또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인 자들, 저들이 바로 우리를 핍박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핍박 상황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게 과연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포괄한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 이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예수를 핍박한 그들이 이제도 우리를 위협을 하는데 이것을 뭐예요?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굽어 보십시오예요. 이게 또 두 번째 이 기도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예정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이건 예수님께 해당되는 건데 굽어보시고 뭐를 해달? 아니 뭘 해달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고 굽어는 봐주십시오 이런 거죠. 우리가 당하는 핍박을 바라봐 주세요 이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이 굽어보시고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감하시고 그랬어요. 하 아래를 감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았으니까 좀 복을 확 쏟아 부어서 우리는 핍박받고 내 자식은 서울대를 나와서 의사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손을 내밀어 병도 낫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빌기를 다했더니 진동하며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론이 뭐예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됐다예요. 이 부분은 시간이 이제 오바가 돼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저들과 대조되는 사도들, 권력지향적, 학력지향적,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대주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이식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이들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외모를 종교로 꾸며도 그 속에는 권력, 학력,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함 또는 위선적인 모습들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며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